찬송가 54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요즘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 이어서 율법과 믿음의 연관성과 또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또 이후에 유대교에서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알게 되는 좋은 자료들을 얻게 됩니다. 특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게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19절, 20절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 율법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또 21절에서 22절까지는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될 때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어떻게 역할이 바뀌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또 비교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율법이 필요하니까 우리 율법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 해답을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안 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게 되니까 너 이거 안 하면 죄 짓는 거야. 또 너 이거는 하면 죄 짓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범법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규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율법 조항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을 이해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율법을 받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대신 받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생각 속에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 없고 죽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무사히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설령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인 천사를 통해서 받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올 때 처음에 율법 받을 시초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를 중보자로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맨 뒤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의 유효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에게 범법함을 더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유효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양쪽 사이에서 연결시켜주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 이 양쪽 사이에서 연결시켜주는 자가 중보자이지만, 그러나 그 중보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그 한 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21절, 22절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1절을 보면 바울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울은 그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되면 우리가 뭐가 더럽혀졌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거울이 없다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도, 뭔가 잘못되어 있어도 그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중간에 보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앞부분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은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라는 겁니까? 살리지 못하는 법이라는 겁니까? 살게 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면 뭐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대안적 실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거울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그걸 고치는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는데,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 그러면 구약, 신약 다 합해서 성경이라고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말하면 이건 구약 성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모두 율법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갇혀서 매사에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사사건건 율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 갇혀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그렇게 힘들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 그것은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아야 살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들어온 후와 그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유효기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율법이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어떻게 역할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바울은 율법은 잘못된 것이거나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이 들어온 후에,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 율법은 역할을 바꾸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고 믿음이 온 후에는 이렇게 믿음이 들어온 전과 후가 율법의 기능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매인자가 되었다. 율법의 매인자가 된 상태에서
믿음이 오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였었냐?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초등교사, 중등교사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 번역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초등교사를 예전 번역에는 뭐라고 불렀죠? 몽학선생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몽학선생의 몽자는 어린 아이 몽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공부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이 몽자가 또 이 몽고의 몽자이기도 해서 몽고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몽고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공부, 다시 말하면 어릴 때 배우는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초등교사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초등교사의 원어는 파이다 고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걸 쉽게 설명을 하면 이 귀족 자제에게 교육을 돌보던 보호자 역할하던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대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노예가 되는 게 다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만 노예가 아니라 뭔가 잘못돼서 노예가 되었을 뿐이지, 원래 옛날에는 학문도 깊고 상당히 똑똑한 그런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바빠서 자기 자녀를 이게 잘 집에서 돌보고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이 노예들의 출신들을 보면서 그 중에 노예가 되기 전에 학문도 있고 꽤 쓸만한 노예들이 있으면 그 노예를 뽑아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교사로, 가정교사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집에서 그 주인의 자녀들을 학교에 가기 전까지 기초 공부를 시키고 학교까지 통학을 시키고 선생님에게 인수인계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파이다 고고스인데, 이것을 이제 중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 몽학 선생으로 번역되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도 몽학 선생이었다.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지금 이제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이제 바꾸었죠. 그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몽학 선생, 그 파이다 고고스, 이렇게 초등교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까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이 설명을 이어서 계속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는 진짜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선생님께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진짜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으로부터 정규 교육을 받게 되면 초등교사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율법이 다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나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진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 초등교사와 같은 이 훈육교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아래 들어가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율법에 의한 강박관념과 두려움에 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종처럼 눈치를 보고 억지로 주어진 규율, 율법을 따르고 지켜야만 되고 안 지키면 정죄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어떤 직책이나 특수한 임무를 띠는 사람들은 제복을 입거나 어떤 가운을 입거나 특별한 그 직능에 맞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사 가운을 입었다든가 법복을 입었다든가 또 목사 가운을 입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합당한 신분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모두가 다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 차별이 없어?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평민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배운 자가 있고 못 배운 자가 있고 헬라인이 있고 비헬라인이 있고 그런데 왜 차별이 없어? 이렇게 철저하게 계급과 신분으로 구분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차별을 다 없앴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신분과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 받는 것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서는 그 근거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상급이 정말 대단한 것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유업을 함께 이을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고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저희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베풀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게 복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처럼 눈치 보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